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주의를 지냈고요. 그래서 본문을 조금 쉬었는데 그 전주에 모세의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 샘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이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모습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런데 모세는 지난 시간에 보니까 낙심의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죠?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는 이 주제가 있다면, 표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의 값을 항상 손에 쥐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때의 일한 자에게 집으로 돌아갈 때 하루 일당을 주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일당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를 찾으러 나올 때 하나님 손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고요? 내가 기도를 한 그 값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다 보면 때로는 즉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정말 그 돌아가는 순간에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가 바로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또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이 되게 좀 지루해하고 또 되게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은 좀 불신앙적 요소들을 많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은혜의 시간. 절대로 늦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보니까 한 두 사람 정도를 대표적으로 들면 먼저 신약에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병을 가지고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생활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요? 안 낫게 해주셔요? 정확하게 아니야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 네가 지금 그 아픈 것이 너에게는 그냥 족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국정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란 듯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들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기도도 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계속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3절 24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서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이 확신을 오늘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이거 진짜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먼저 모세가 지난 시간에 한 기도를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11장 11절과 12절을, 이게 이제 지난주 모세의 낙심의 기도입니다. 낙심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자,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 말이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왜 저들의 짐을 져야 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니까, 그랬더니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즉시로 응답한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자, 모세가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16절에 뭐를 말씀을 하셔요? 너희 장로들 중에 70명이 있다. 사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요, 더 좋은 표현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이 아닌 이 전 버전 개역 성경의 유사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해석이 유사라는 이 말은 지휘하다, 지휘하다, 그 다음에 감독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이 나온 단어인데, 어떤 뜻이는가 하면 행정적인 혹은 이 군사적인 지휘관, 감독관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얼마예요? 장정만, 이 전쟁에 나갈 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전체를 하면 200만 명이거든요. 그럼 이 200만 명을 그냥 아무 적어도 없이 그냥 따라오라 그런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지휘관과 감독관을, 조직을 잘 만드셔서 모세가 이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광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돕기 위해 가지고
경험과 지혜가 있는 노인 중에서 또 유능한 그런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세워주셨다? 70명을 모세에게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걸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모세가 여기까지 나올 때 홍해를 건너면서 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쭉 또 뭐 마라의 쓴물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돌을 던지며 막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저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과 모세를 따라오는 백성 사이에 생각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언제라도 지도자를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혈기 있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그래도 좀 똑똑하고 또 행정력이 있고 또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을 70명을 딱 세워놓고, 그럼 이들은 여전히 누구예요? 모세와 자기의 생각이 달랐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보니까, 달란트를 보니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를 주셨다고요?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 나의 영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 혹은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사람만 우리는 볼 때, 야, 저 사람 저거 잘할 것 같다. 그럼 그 사람 세우는 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충돌이 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사람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세를 돕는 일을 잘 하도록, 그들의 모세를 뭐하는 일을 잘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자기가 주장할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리더십이거든요. 이거를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성령으로 그들의 생각을 묶어버리는 거죠. 성령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성령 아래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돕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는 어디에 의존해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감당해야 된다. 성령입니다. 내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지 않거든. 나를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맡기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은 죽이고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말씀 중에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뭐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군사력을 말하는 거거든.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으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야.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이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 행하라, 이 뜻이 뭘까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 말은 닮아간다, 다시 말하면 걸어 다니는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는 내가 닮아가는데 습관적으로 어떤 내가 행위를 딱 하는데도 돌아보니까 그게 누구의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이걸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온 어게인 되어버렸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새로운 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 이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 그대로를 살아간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아닌 거지요. 예수를 믿었을 때 뭔가 내하고는 지금 안 맞아요. 그런데 내 속에 새로운 영, 성령이 하나님의 뜻, 공동체에, 우리가 이제 오후에도 그거를 공부하게, 이 공동체의 어떤 이 원리, 이 원리를 감당할 때 나는 죽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시간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몇 초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의지, 그 다음에 자기 지식, 또 자기의 교양, 또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뒤틀리면 아무리 옳은 일도 안 좋은 거예요. 또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뭐예요? 결국 실패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더라. 내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신뢰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고 했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여기도 실패, 저기도 실패, 저기 실패,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만 내 삶의 흔적으로 많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되길래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자꾸 성령은 얘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가면은요, 내 의지가 바뀝니다. 내 의지가 바뀌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될 때는요, 거기에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막 하다가도 말씀 한 구절이 내게 툭 망치로 툭 때리면 그 말씀에 내가 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고 그 왁 타오르던 이것이 확 꺾여지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될 때 과거의 두려움도 미래의 걱정도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또한 우리가 맺게 되어지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인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격.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모양,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모양, 이 양태,
존재론적 이학.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도 괜찮고요. 또 인간관계론적인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건강적인 문제도 아니면 내 내면 세계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괜찮고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누군가가 좀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런 부분을 좀 안정시켜 주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모든 것을 뭘 함으로? 감사함으로 강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까? 내인데 왜 이런 짐을 지으십니까? 할 때 하나 그래 알았어 내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까지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그냥 지져가지고 그들을 만들어서라도 모세 곁에 70명을 딱 세워주시죠. 이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 중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묻도 하면 무능하고 솥도 하면 선능하고 낫도 하면 다능하다. 다시 말해서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많고 기도 작게 하면 능력이 작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물론 하시겠지만 더더욱더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이런 어떤 은혜, 이런 어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달라 그랬죠? 고기.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 하는데 고기가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이랬는데 여와서 고기도 하나 못 먹고 우리 정력이 다 새하고 어떻고 저떻고 막 자기들 장막 앞에 나와서 막 울고 불고 지금 야단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응답 한번 봅시다. 18절 보실게요. 자, 18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고기를 달라라고 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알았어, 나 고기 줄게. 고기 준다니까 줄게 그랬거든. 그것도 얼마나 많이 준다 그랬죠? 하루? 이틀? 열흘? 아니야. 한 달 동안이나 얼마만큼요? 너희들이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고기 안 준다고 불평 원망했던 백성들 하나님 알았어 나 고기 줄게. 그럼 뭐 하면 돼요?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21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이 말을 모세가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거든. 안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심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60만 명이지만은 실제적으로 200만 명 아닙니까? 이 200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 다 잡은들 어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으며,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들을 다 잡아, 물을 말려가지고, 홍해 바다에 물을 말려가지고 다 잡아낸들 어떻게 그걸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가 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홀링하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현상과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는 지금 뭘 봤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한 방에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 똑똑히 지금 본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똑똑히 보았고 얼마 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그냥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똑똑히 보았거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도 또 뭘 경험해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 전쟁이 이기고 기도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론과 훌이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줘 가서 그 전쟁을 이기는 이것도 그가 경험했거든요. 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한 모세에게 뭐가 있었다? 이런 모세인데도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죽게 했더니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다. 아하, 그럼 모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모세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좀 성령의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모세의 인생을 정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근심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갑시다. 뭘 깨닫고 가야 되냐면, 이 모세의 불신앙적인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일지라도 믿음은 강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은 약할 때도 있고, 믿음은 없을 때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봐도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요, 눈앞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없는 이만큼이 보여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하, 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완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이렇게 없을 때도 있다. 그럼 이때 언제나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 저래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믿음이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삶 속에 없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다.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거를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혹시나 나에게 근심이 있고, 그다음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처치를 하면 되죠? 처방을 내리면 되죠? 아하, 나에게 지금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런데 내가 점점 이
이 의심이 생기고 뭔가 자꾸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고 내 믿음이 지금 자꾸 약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주신다. 그럼 이때는 뭘 구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믿음 약합니다.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나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야고보에서 뭐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지치 않고 후하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걱정이 있거들랑 근심이 있거들랑 불안하시거들랑 그때 그 상태 속에 나를 가둬놓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반대로 나의 교만은 강해지거든. 아주 희한해요. 믿음과 교만은 이 비례가. 내 믿음이 약하면 내가 교만이 약해. 자기가 커지면 반대로 뭐가 약하다? 믿음이 약하. 믿음이 약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여러분들 들을 때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강사 목사님 설교를 하나 이렇게 듣다가 이 작은 쇼츠로 이제 듣다가 여러분 감성입니까? 이성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감성 따라 살면 안 되고 이성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 그것도 참지 못하고 막 이런데 이성을 따라 살면 그거를 능히 내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고 해서 일이 하라는 거죠. 그거를 딱 들으면서 이야 저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감성과 이성을 얘기하고 이성을 따라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면 이 성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삶을 극복해가지? 거기에서 사실은 감성, 이성을 그러시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감성, 이성, 그 다음에 뭐예요? 영성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성도 아니고요. 이성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딱 되면 이 두 가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설교 정말 잘 들어야 된다. 막 웃기고 좋으니까 막 박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핵심을 빠뜨려버려요. 핵심을 빠뜨려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성이냐 신앙이 인하지 감성이냐 이성이냐 이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에서는 이성이냐 신앙이냐 이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하셨을 때 이성이 나를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보다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거든.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막 자꾸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내 신앙은요, 약해져 버려요. 이성을 따라갈 때 신앙은 약해져. 이성이 강할 때 한계에 대한 나의 지식이요, 내 지식이 나를 지배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좌절과 포기와 절망과 불평과 불안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려버려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누가 판단해 버립니까? 나의 이성이 판단해 버려요. 이건 틀린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맞아. 우리는 피조물이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이는가? 자신의 이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200만 명 우리가 양떼들을 다 잡은들 이게 되겠냐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이성으로 묶어버립니다.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면서 모세를 책망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몇 절을 보시면 23절 보십시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았지 않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짧느냐 뭐 이렇게 뭐 어떤 때는 인용도 하고 하는데, 이 말은 모세를 향한 책망입니다.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모세를 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고기를 백성들이 먹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주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는 일이,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므로 모세는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고기를 먹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모세가 관여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거, 자기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것들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이걸 갖다 우리는 교만이라 그럽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상황을 보니 안 돼라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랍니다. 교만. 내 이성의 한계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그랬으면 그게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문제는,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내일 일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주, 염려하지 말라.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인생의 내일은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럼 내가 감당할 부분은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 이래 되면 내 내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과 문제, 걱정 생각해 보면은 전부 아직도 내게 다가오지 않는 내일의 문제거든요. 내일의 것을 앞당겨서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말이 맞다면 내일 앞으로의 나의 삶 역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내 인생.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염려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부정하는,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모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고민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못한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붙들고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런 아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거를 생각하면서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자고 눈을 탁 떴더니 오늘 새벽에 아내와 둘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아내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주일이다. 와, 주일이다. 하나님 주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주일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이 어디에서 있는가라고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도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라고 했던 이 레레미야 선자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 오늘도 새롭습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더 결론을 맺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 준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무슨 하는 그런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안 돼, 그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마치 고기를 줄 것을 생각하니까 염려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무엇인가 필요하시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존하시면서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시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